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계속해서 길게 이어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장부터는요, 일상생활에 관련된 자세한 지침에 대해서, 규정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규정들, 법들만을 모아둔 것이 아니라 이 규정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 또한 성 정체성,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총 8개의 지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들을 의미를 묶어서 보게 되면 5개의 지침으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처럼 다 축소하면 크게 두 가지 지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웃의 재산에 관한 규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그 밖의 규정으로 묶어서 한 단락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규정들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정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웃의 재산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에 대한 책임에 대한 관한 규정이 바로 1절부터 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는 것을 보면 그것을 반드시 끌어서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 이웃이 멀리 있으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 소와 양을 일단 집으로 끌고 가서 그 주인이 찾을 때까지 보살피고 있다가 찾게 되면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낙이어도 동일하게 하고 의복이어도 동일하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웃이 잃어버린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내 수중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찾아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이어서 4절에서는요, 이웃의 짐승, 낙이나 소가 길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 얼른 뛰어가서 그 이웃과 함께 쓰러진 짐승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 이웃의 재산에 관한 책임에 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규정은요,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이 규정은 한마디로 남자가 여장하지 말고 여자가 남장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의 독특함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남장이나 여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5절 말씀 끝부분을 보면요, 이성의 옷을 입는 것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실 옷만 바꿔 입는 문제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심각한 문제로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성의 옷을 바꿔 입은 문제는 후에는 동성애에 관련된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성의 옷을 바꿔 입는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더러운 욕심, 음욕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욕이 일어나지 않도록 옷을 바꾸어 입는 것조차도 금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가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이 규정은요, 세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어미새를 놓아주는 행위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며 단순하게 인간과 동물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모든 것은 보존되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모든 동물을 다 잡았다면 지구상에는 어떠한 동물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생태계 균형 또한 지켜 보존하고 지속할 수 있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 규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개인과 공동체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보다 하나님께서 후해 주시는 복이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이 규정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요, 생명의 소중함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안전이 중요함을 또한 말씀하는 것이죠. 난간 설치는요, 높은 곳에서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로 인한 상해나 사망을 방지하는 실질적인 조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하고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공동체에 필요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요, 공동체 일원의 생명이 그 당사자만 조심하면 될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함께 살피고 보호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웃의 생명도 함께 살피고 보존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동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보면요, 순수성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종자의 교잡을 피하고 각각의 식물이 그 특성에 맞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요, 구별과 거룩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계속해서 타협하고 섞고 교잡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순수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10절과 11절 말씀도 사실 9절 말씀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소와 나귀를 같이 사용하러 밭을 갈지 말라는 말씀,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는 말씀도 거룩과 순수성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평등한 짝을 피하라는 것이죠. 사실 소와 나귀는 체력도 속도도 근성도 다 다릅니다. 그런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에 지워서 일하게 할 경우에는 더 약한 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은 불평등한 짝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함께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의미로 보면요,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류민들과의 함께할 경우에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되어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양털과 배실로 함께 짠 옷을 입지 말라는 것도 순수성과 구별됨을 유지해야 함을 말씀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단순하게 옷차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과 소속감의 표시입니다. 옷의 술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임을 상징하는 신분의 표시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외부적으로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였으며 그들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옷에 숯을 다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에 숯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자극하는 기능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는 매일의 옷차림을 통해서 신앙적인 기억과 순종을 상기시키는 실천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옷에 달린 숯은요, 거룩함을 추구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일상생활 속에서 반영하도록 독려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두 번째 단락의 여러 규정들은 다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동일한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주변에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가나안 거류민들과 같이 살지 말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의 여러 가지 규정들이 한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문장이죠. 첫 번째 단락에서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를 아울러 그 뜻을 함께 생각해 보면요,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못 본 채 하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선택한 이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들을 못 본 채 하거나 듣지 못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며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적용해 보면요, 우리는 먼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내가 과연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둘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못 본 채, 못 들은 척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별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지침으로 삼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